그리고 제가 하나 광고 빼놨네요. 우리 교회 대추나무가 4개가 있는데 올해 그 가뭄에도 사실은 제가 그 대추나무 물도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열렸는데 아직 맛이 제대로 안 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너도 나도 자꾸 따싸서 그래도 맛 좀 드는 거는 여러분들 매년 맛 좀 보게 하려고 어제 한 달아 땄어요. 그래서 저 밖에다 넣었으니까 몇 개씩 지나가면 이따 가실 때 다 가지고 가셔서 그거 잡수면서 집으로 친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달에 우리 교회 카렌다에 있는 표가 뭐요? 신뢰와 존중으로 화목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신뢰와 존중으로 화목한 교회. 가정을 붙인다면 다시 시작. 신뢰와 존중으로 화목한 가정.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이달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히 여긴다. 사실은요, 이런 단어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바람이 되고 내가 그거를 붙잡게 되면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 돼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바꿔줘요.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달 주제를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공부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좋게 하려고 응답하려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믿어줘야지. 아내든 남편이든 믿어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히 여겨야지. 남북간에도요, 신뢰와 존중이 가면 화목의 열매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불신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싸우면 서로가 불행해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그 큰 주제 안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명절, 화목의 사신.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명절 세러 가고 명절 세러 온 사람 맞이해요. 어떤 명절이 될까? 화목해 하는 명절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의 사신으로 가고 화목의 사신으로 영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의 사신으로 가고 화목의 사신으로 영접하라. 저는 큰 댁에 명절 때마다 가볼 때 형님과 형수가 또 왔는가? 이제는 자식들도 결혼시켜서 오면 고만하지 왜 귀찮게 또 오는가? 그런다면 얼굴이 보일까 안 보일까? 사람은 영물이에요. 탁 보면 보여져요.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 쫙 한번 보면 웬만한 거 압니다. 근심, 걱정, 기쁨 다 알지요. 네? 그런데 반갑게. 그래서요, 오든 안 오든요, 우리 형님이 어떻게 이번에도 오는 거지? 형님이 또 전화를 해요. 저때 휴가 때 갔다 왔잖아요. 한두 달 갔다 왔으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또 오는 거 귀찮잖아요. 형수가 저 가면은 또 아주 얼마나 극진히 꽃게 무침 해놔야 돼. 꽃게 비싸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서먹해지면 화목해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화목의 사신으로 맞아들이고 화목의 사신으로 또 가야 되고 화평케 하는 명절.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이 나와요. 의미로는 더 많이 많고, 근데 실제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100번 이상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것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화목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요?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너와 나가 다른 사람이, 성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런 사람이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 교인들 간에도 모두가 살아갈 때 화목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인격으로 볼 때, 내 도덕 윤리로 볼 때, 내 수준으로 볼 때 너무 수준 이하야. 그런 사람하고 화목해야 됩니까? 아마 오늘 가서도 음식 만들면서 며느리마다 다를 거요. 누구는 막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기라. 교회도 그렇지요. 누구는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딴짓만 하고 있어. 그럼 뭐나? 성질 날라고 그러지. 그 인간 누구나 다 있는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해야 돼. 특히 명절 때에도 화목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자고 우리는 명절 모이지 않습니까? 왜 명절 모입니까? 형제간에 친지간에 앞으로 계속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모이는데 신기한 것은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불화의 씨앗이 더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전에도 신문에 많이 나오고 오늘날도 나오는데 명절 증후군. 벌써 명절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다. 뭘 가지고 가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시댁만 가? 친정부터 가야지. 뭐하지? 요즘은 또 여자분들이 여상 상위 시대가 돼 보니까 옛날에는 모든 걸 남자 중심으로 했는데 왜 남자 쪽만 해야 돼? 그러면 남자들이 또 끽소리를 못해요. 나도 딸만 낳거든. 예? 옛날에는 나 아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가기 전부터 친정은 얼마를 하고 시댁은 얼마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들은 또 아주 똑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후군 증세가요, 병원, 소아과 병원 찾는 사람들 많대. 뭐해서? 많이 잡숴서. 너무 많이 잡수지 마요. 그리고 명절 때,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더만, 나는 어렸을 때 불만이 뭐였냐? 명절이면 마음껏 놀고 했는데 어머니가 송편 만든다 못 만다, 딸이 없으니까는 나도 앉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콩가라 뭐해라 손톱이다 물렸어 그냥. 네? 그러니까는 엄마 반만 만들고 놀자고요. 근데 엄마들은 안 그래. 자, 많이 잡숴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인데 음식 많이 먹어서 오는 것보다 이 술을 많이 해가지고 병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절 증후군, 경찰서가 바빠진다네. 이상한 일이죠. 명절 지고 나온 다음에 우선은 오고 가면서 뭐가 많이 일어나?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 여유 있게 가세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명절 새러 간다고 하다가 서둘르다가 뭐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명절 가는 데부터 나 세놓고 싸우는 사람들 봤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요.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이기에 얘기합시다. 어머니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딸 몫은, 아들 몫은, 형제 몫은 뭐 쌈박질이 나가지고요. 야, 화목하자고 명절 전하는데 명절 되고 경찰서가 바빠진다. 근데 더 바빠지는 데가 있대요. 법원도 바빠진대. 이혼 소송 걸어오는 게 명절 세고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싸운 거야. 어떻게? 시댁 갔더니 시어머니가 어땠고 뭐 어땠고 또 그것뿐이냐? 난 처갓집 갔더니 요즘은 장모님들이 또 그렇게 사위들 스트레스를 준대. 말을 막 한대. 당신 나 섭섭해서 그때 뭐 했어? 이런 거를 거기서는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꾹꾹 참고 왔다가 누구한테 얘기해? 부인한테 얘기해. 그러면 또 아내는 또 할 말 없나? 당신 어머니는 어떻고? 당신은 이래가지고 이게 요만한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요만한 감정 상하는 문제가 커지고 커지니까 나중에 사내 한살의 얘기 나와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힘쓰고 화평케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화목하지 못하면 서로 불행하게 되어져. 화목하지 못하면 서로가 고통스러워요. 많은 손해봐요. 더 놀라운 건요, 화목하지 못하면 심령이 가정이 뭐가 될까? 지옥이 돼요. 똑같은 환경이 돼 지옥. 목사는 설교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이 말을 하면은 또 나는 누군가는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실감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시고 들으시는데, 얼마 전 저는 하루 동안 마음의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넘지 않았습니다. 하루.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아내의 말수가 없어지자 어딘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저녁에 물론 언제고 제가 먼저 자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중에 봐도 내 옆에서 자야 될 아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응접실에 거기서 쭈그리고 자는 거였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 차려주던 아침이 빵하고 뭐하고 차려를 놨는데 밥 먹으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나오지를 않고 안에서 주무시는지 누워있는지, 이게 왜 이럴까. 물론 어쩌냐게도 혼자 그래 되니까는 왜 그렇지? 저 사람이 뭐겠지? 오늘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캥기는 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나. 근데 그까이 것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내가 그게 뭐 그냥 뭔 것도 아닌데 내일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친구 목사님이 월요일이었는데 주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는 목사님끼리 모일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부부간으로 어디서 그러니까는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가가지고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를 깨우면서 오늘 일찍 만난다니까 가자고 그래 놓고 했는데, 저 약속이 선약이 있어요.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 나빠서 그렇겠지, 가시겠지 그래 놓고 오늘 가야 된다고 거기서 뭐 한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가까웁니다. 가서 차를 시동을 걸어 놓고 나 먼저 나갈 테니까 나와요. 5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오세요. 대개 여자분들은 또 여자분들은 뭐 해야 돼? 남자는 그냥 일어나면 되지만 여자는 화장해야 돼. 이걸 그전에는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밤낮 느리냐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화장도 좀 해야지요. 조금 더 기다렸어요.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는 막 서서히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와보니까 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딴 거 하고 계세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나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질이 목사도 납디다. 확 나는데, 이래서인지 안 사람들 같으면 이제는 그릇을 때려 부시겠지. 그러나 그는 에이 하고서 그냥 나도 그냥 혼자 가버렸어. 다 부부간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 있는 내가 기도 못 피겠고, 이건 도대체 재밌어도 재밌는 것도 없고 점심을 먹자는데 밥맛도 없고, 그거 왜 그렇게 또 혼자 났냐고. 밤낮 둘이 그렇게 잘부터 다니더니 오늘 혼자 났냐고. 이때부터 지옥은 시작되는데, 이제는 시간은 지납니다. 점심은 그래서 친구들하고 때웠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이 가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나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속에 내가 연락 안 하거나 나도 연락 안 하겠다. 왜 밤낮 내가 먼저 연락하느냐? 이러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 가지의 생각들이 내가 그거 분명히 조금 잘못한 것 같지만 그까이 것 가지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저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요만한 문제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계속 나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은 나도 집에 들어가나 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멀리를 그냥 천리 보러 가든지 기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속 좀 새겨버리라. 내가 이게 밤낮 나도 이게 술도 안 먹고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이 정도면 된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저녁 때가 다가오는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 혼자 사 먹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구름산을 우선 올라갔어요. 구름산을 올라가가지고 집에는 못 있겠어. 그전에는 혼자도 다녔었는데 이런 감정의 문제가 생기고 집에 있으려니까 집에 못 있겠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문자를 쳐 말어. 마귀 사탄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너 절대로 줘. 이번에 싸워서 이겨.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뽐때를 보여.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래 안 하다. 그런데 또 한쪽에 또 성령님은 요 안에 계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먼저? 밤낮 너는 어떻게 설교할 때 네가 먼저 용서를 비고 네가 먼저 하라고 그러더니 왜 저 사람이 여기를 바라느냐? 이러면서 혹시 네가 첫 번에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졌다 온다 하면 그것도 네가 1번씩 뭐 하라? 용서해. 설교를 안 해놨어야 되는데 설교를 많이 했고 들었으니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본능적 이거를 따를 것인가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옥이야. 이러다가요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너와 나로 보면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주님과 그 다음부터 그때 설교해. 너 위선자 너도 못하면서 뭐 남보고 오냐. 그래가지고 여보 어디 있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할까요? 이렇게 딱 쳐놓고 답이 1분 2분 안 오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왔어요. 어디 있는데 어디서 기다릴게요. 그 둘이 내가 차를 모시고 가서 만나가지고 밖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섭섭을 했었던가 보지? 라고 했더니 어제 정말 낯선 사람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집사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중단에 끊었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도저히 목사님이 그게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작심을 하고 목사님 버릇 안 먹었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얘기했죠. 나는 그게 별로 당신을 위한다고 그 말을 해줬던 거고 이랬던 거 가지고 서로 너가 왜 그랬냐가 아니라 아이메시지 당신이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섭섭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들 오늘 친구들하고 하는데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정말 이랬다. 서로 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랬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나는 위한다고 말했지만은 존중을 못 여기는 아내가 말하는데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뭐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뭐가 뭐였다고 오버해가지고 그거를 무한하게 끊어버리면서 한 그거.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저녁 먹고 딱 풀어서 뭐를 체험했냐면 한국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러고서 지금 천국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 분명한 체험은 화목은 천국이요 불안은 지옥이다. 믿습니까?
화목은 천국이에요. 부부관계든 형제관계든 가족관계든 교인관계든 우리 교회는 싸워본 일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만회경에 둘로 갈라져가지고 여러분이 싸운다면 목사는 누구 편 들어야 돼? 형제간에 싸울 때 부모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 모두가 고통스러워. 모두가 힘들어. 화목은 천국이요 불화는 지옥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절에도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큰 호화 저택에 가정주부도 가지고 가정부가 음식을 그냥 고급 제육으로 고기를 쫙 차려놨는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찬바람이 싹싹 가는 그곳, 밥맛 없다고 숟갈 던지고 나가는 가정. 우리들 이 동네에서 저 앞에서 상추 따다 놓고 된장 넣고 발라 먹으면서 한 번은 당신 한번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어디가 천국인가? 잘 살든 못 살든 100평에 살든 10평에 살든 화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려나가는 화목한 가정, 이번 명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불화와 화목의 극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아니 몇 달 전 남북한은 포를 쏘대고 미사일을 쏘대고 정말 우리의 대립, 저 왼수, 저 적, 저 죽일 놈, 그런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셨어요. 같은 대한민국 땅에 같은 양쪽의 정상들, 그런데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번 백두산에서의 만남과 정상회담, 야, 그거 멋있대. 한국의 그 대통령 부인이 물을 뜨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설주 여사가 옷 물 딸까봐 싹, 그러니까 아니 저 김정은은 다 악마로만 보여졌는데,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면 악마 같은 사람 그 관계 속에서도 천국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쪽 정치적 속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속임수냐 뭐냐 뭐가 할 수 있지만 그 순간만은 생각 바꾸고 마음 바뀌니까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단 마귀가 껴가지고 미움과 시기로 어떠한 걸로 불화로 이루어져 보세요. 금방 지옥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도 화목하라. 그래서 이번 명절도 화목해 하는 명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좋아하십니다. 화목하는 인간관계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화목한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화하면 받았던 축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회사도 불화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도 날아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 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화목이라는 거에 돈을 좀 손해봐도, 내가 좀 뭐를 뭐 해도 손해봐도 화목,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화목하는 거 다 좋고 아는데 화목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 화목이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고 끝낼게요. 화목,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다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로 화목이라는 단어는 뭐냐? 저기 나왔나요? 같이 한번 히브리어로 우리 화목이라는 단어 읽어봅시다. 시작. 사칸. 다시 시작. 사칸. 그 뜻이 뭐냐면 뭐 하게 되는 거? 친숙하게 되는 거. 여러분, 소통이 잘 돼서 친숙할수록 화목해지는데 하나님하고 친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화목하던 관계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와 여러 가지로 불화로 가게 돼요. 심지어는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 우리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수학공식. 불화를 뭘로 풀어요? 소통으로 풀어요. 소통하면 뭐가 와요? 형통이 와요. 한번 따봅시다. 불화를 소통하면 형통케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만사형통. 하나님하고 소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숙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게 뭐냐? 친숙하게 되는 거다. 여러 뜻 있지만 그런 의미.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여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뭔가? 자, 다 같이 거기 보면 카탈라소. 시작. 카탈라소. 다시 한번 시작. 카탈라소. 뜻이 뭐요? 상이점을 혼합하다. 서로 닮아요. 상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너 다르고 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닮아요. 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이점을 섞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데 특히 이 카탈로스라는 이 카타라라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 무엇에 대라는 단어 하나와 뒤에 있는 거기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만들다, 바꾸다 등의 의미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카탈라소예요. 이거를 전부를 합쳐가지고 얘기해서 말한다고 하면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숙하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 되려면 뭐를 바꿔야 되느냐? 다르게 만들다, 바꾸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나 자신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과도 혼합되고 다른 사람과도 혼합될진데 나를 바꾸어 나가는 화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내를 바꿔버려야지. 저 남편을 바꿔버려야지. 못 바꿔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꿔지냐? 나를 바꿔야지. 주님 안에서. 물론 나를 바꾸되 죄 짓는 잘못된 방법으로 바꾸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에서 나를 바꾸다. 한번 해줍시다. 주여, 나를 바꿔주소서. 저를 바꿔주소서. 그래 되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합성에서 나오는 카탈라소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을 좋아하십니다. 우선 우리끼리도 화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함을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와 사이좋지 친숙하지 않은 관계였는데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는 하나님과 친숙한 소통의 관계를 누려가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하고도 화목을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나와 화목하지 않으면 난 말아요.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무시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의 약한 면,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어떤 거, 내가 나를 싫어해. 그런 사람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보다 바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너는 왜 그래? 너 같은 인간 상대방을 존중해 무시하게 돼요. 나를 무시하니까 상대도 무시해.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나같이 못난 자, 허물 많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나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평안이 와져요. 내가 부끄러운 내가 아니에요. 당당한 나예요. 교만한 나가 아니라 나를 용납한 내. 나를 용납한 사람은 아내의 부족함도 용납해요. 남편의 허물도 용납해요. 다른 사람도 용납해요. 왜? 나도 허물이 많은 자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자들입니까? 다 우리 부족한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이 진리가 먼저 깨달아지고 믿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신자들하고도 다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화목의 사신으로, 특사로, 대사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특사를 북한에 보내서 중간 역할을 잘함으로 정상이 만난 거예요.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기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화목의 사신이 돼서 이번 명절에도, 아니 일평생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갈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보름달 같은 얼굴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름달은 어떤 얼굴이요? 환한 웃는 얼굴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보름달 같은 애요 라고 말을 한번 해줘 봐요. 응? 보름달. 그러고 보니까 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초승달은 어때요? 그러는데 초승달은 어때요? 초승달도 내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다 인터넷을 찾아봤잖아. 초승달이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각도는 바꿔도 초승달도 이렇게 됐더라고. 입이요 이렇게 올라가면 초승달로 웃는 얼굴이고, 이렇게 내려버리면은요 미인인데 얼굴인데 하면 이렇게 보시고, 남자들 자꾸 권위 찾으려고 그런데 이게 쭉 찢어보세요. 무서운 얼굴 돼버려. 그래서 스튜더스들이 뭐부터 한 줄 아세요? 입꼬리 올리기. 어서 오십시오. 이번 여러분 맞이할 때 보름달로 아이고 어서 오시라. 찾아갈 때 보름달로 그렇게 찾아가면 여러분 집안에 믿음의 영적인 보름달이 환히 떠올라서 화목한 가정 되어 화목한 가정이 누리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있습니다. 옆 사람들 보고 한번 화목한 명절이 되게 합시다 라고 서로 인조합시다. 화목한 명절이 되게 하십시다. 찬송가 508장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